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중에 결혼을 앞둔 어떤 남녀들의 만남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좀 생각한 그 어떤 호감이 있는 상대방들이 다 있는데 그 나름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방에게 자신이 당신에게 호감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낼 때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다 성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겨우 한 커플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상대방이 보내는 그 어떤 호감을 가지는 시그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한쪽에는 이런저런 시그널을 막 보내는데 상대방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에 대한 반응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상대방이 보낸 시그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시그널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남들이 볼 때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만 안 보여. 그래서 엉뚱하게 반응하여서 안 되는 경우도 봤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보내는 그 시그널을 이해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앙세계의 원리도 결코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자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은 분명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그널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알아요. 근데 거부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보내고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지금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은 다 보여.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참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만 주님이 보내는 그 시그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일에 성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할 때였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가 이 실패한 이때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부르시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찾아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좀 성공하고 잘 되고 좀 뭔가 일이 뭔가 반듯할 때, 좀 뭔가 일이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좀 찾아오면 좀 뭔가 내 모습도 좀 당당해지는 것 같고 자랑스러운 것 같고 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내가 실패하고 쭈글스러울 때, 내가 생각해보기에도 내가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왜 하필이면 그때 찾아오냔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안 찾아옵니다. 왜? 무안해할까 봐도 그렇지만 내가 덕을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 찾아오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둡다고 하는 그 긴 터널을 거닐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잘 될 때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몇 마리는 잡지 한 마리도 못 잡는 때는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이 없을 만큼 무너졌을 때,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이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할 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왜요? 우리가 좋았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 것을 좀 누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그 성공한 것에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봐 그때 찾아와요. 근데 주님은 완전히 실패할 때 찾아왔어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성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출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어가지고 우리의 돈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 우리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 손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오해를 해요. 내가 지금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지금 막 콜링 하시나? 내가 지금 막 사업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지금 막 날리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출세를 하든 안 하든, 부자가 되었든 안 되었든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 상황이 비록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신호인지도 몰라요.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의 관심은 나의 건강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도 여러분 찾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나를 여러분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나를 찾으셨다면 주님은 우리 자신 자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시그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사회에서 여러분이 버림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 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일찍 깨달았고 일찍 반응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시그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성공할 때도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다만 성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부르시나? 내가 돈이라도 있으니까 나를 부르시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하죠. 멀리하죠. 아니야 주님 지금 전 바쁘거든요. 지금 사박이도 바쁘니까 제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게요. 그거는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앞서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그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 쯤에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이 뭘 후회하겠어요? 왜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는가? 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좀 더 일찍 반응하지 못했는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후회할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을 할 때 내가 좀 더 부자 되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죽는 사람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출세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원통해가지고 내가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원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좀 더 의미 있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니까.
내가 죽어서 끝날 인생이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너의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보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열심히 사는 인생은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도 많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고 형통한 사람 많아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일에 날마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너무나 여러분 잘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물고기를 팔 때마다 막 돈이 그냥 이게 갈고리로 막 쌓이듯이 쌓이는 그런 어떤 삶이 계속 지속됐다고 보세요. 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갈고리로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물고기 잡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한 물고기 잡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세상은 사업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는 사업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 정치인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학자는 많아요. 잘생긴 사람도 많아요. 뭐 세상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남자 아이돌이든 여자 걸그룹이든 보니까 다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관심 가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가져왔을 뿐이에요. 베드로만큼 여러분 물고기 어부 출신 중에 베드로만큼 여러분 존귀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황도 여러분 저 뭐 베드로 그 여러분 동상 앞에서 그 발에 무릎 꿇고 키스하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내가 뭐 어떤 일에 형통하냐 안 하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단지 그 신호에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그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시그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므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자책하고 술 마시고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네가 실패했느냐? 그걸 벗어나고 싶으냐? 그러면 주의 음성, 너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 잡지 못한 그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 자체만 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내가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이제 술이나 마셔야 되겠어. 다는 큰데 말하지만 그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왜 주님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옵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찾아온 거예요. 더 낙심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주님이 그러려고 베드로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알아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안 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 될 때일수록 교회를 찾아오시고 안 될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슨 양식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히기만 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말씀을 듣고 다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더 이상 이제 그물을 내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로 갑니다. 말씀 하나를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뭔가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건졌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은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개망신 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안 될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베드로가 성공하고 존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바다로 왜 가느냐? 여러분, 그 안 되는 그 실패 현장에 앉아가 있으면요, 계속 우울해져요. 그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똑같은 곳에 있어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면요, 우리 뇌가요, 이게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한대요. 그럴 때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냐면 스캔이 된다고 그래요. 스캔이. 그러면 내 우울한 기운, 뭐 여러 가지 슬픈 기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떠나고 새로운 것에 내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 안 되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벗어나세요.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깊은 바다로 다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주의 말씀을 제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면 굉장히 그걸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판단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면 소용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치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물고기 많은 곳에 가는 거 뻔히 물고기 많은 곳인 줄 알아.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그건 나도 하겠다,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혀 물고기가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늘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야, 이거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여기에 물고기 많은 줄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저거 돈 많을 때 카페를 해. 카페 하면 다 막 돈 무수히 그냥 벌어. 그렇게 카페를 열어가지고 잘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남들은 카페를 열고 거기에 잘 된다고 하는데 뭐 순댓국 하라고 하네요. 야, 지금 순댓국 아무 인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순댓국 하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네요. 그래야 대박이 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제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며. 창조주를 믿는다면 창조주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창조주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가치 기준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요? 내가 과학의 원리를 다 알고 경제의 원리를 다 합니까? 내가 인간관계의 원리를 다 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이에요. 그 창조주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낼 때 왜 시그널을 보내?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냈지만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도 부르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명철자, 경주자, 용사, 다 지혜자 이런 사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돼? 지혜자가 아닌데도 돼. 빠른 경주자가 아닌데 먼저 들어왔어. 언젠가 마라톤 하는 걸 봤어요. 영상으로. 영상 간혹 그런 일이 돼요. 그래 어떤 중국인이 여자 마라토너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여러분 그 중국의 뭡니까 그 중국인인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그냥 달리는 중에 안아버렸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등 못했지 뭐. 그 경주자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여러분 노력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변수가 발생하면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는 동쪽에 가야 잘 되고 서쪽에 가야 잘 되고 남쪽에 가야 잘 되고 북쪽에 아니야.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는 거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베드로처럼 무슨 사도가 되고 무슨 순교자가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인생이 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는 실패했어. 근데 그 아침에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모두가 밤에 물고기 잡는 때에서 밤으로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새벽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 좀 일찍 알아라. 일찍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존귀하고 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지요. 왜? 교만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인생이 잘 안 돼요? 교만하는 인생 축에 잘 되는 인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 복은 누가 주고 있어요?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믿음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물 내려 저 멀리 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다. 이해해라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냥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낮출 필요는 없어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비굴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시그널,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공케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